예, 지금까지 한 주된 내용들을 조금 선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간에 못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라는 것은 진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래된 것이고, 뭐 1000년, 2000년, 뭐 10,000년 전에도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특이한 것을 내세우려 하지 마라.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율곡 이희 선생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공부다.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다. 뭐 특별한 거라면은 인간 관계 그게 제일 특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유교는 일상일용 매일매일 살아가고 평상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어려운 게 없다. 거기서 그 문제 속에 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문제 속에서 죽는 것이다. 예, 뭐 그러면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파랑새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천국도 천당도 마음밖에 없고 실제로 인간 관계 속에 있고 여기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생택쥐베리가 삶의 진리라는 것은 지상 위에서 따뜻한 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런 말하고도 유사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천자문에 어릴 때부터 뭐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 천자문을 가르칩니다만,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일월영적 해도 달도 차는 기운다. 그 자연의 변화다. 특별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 일들이 있고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고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이상 더 이상 복잡한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교적 기반을 가지고 본다면은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도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구마라지 같은 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을 모시고 오려고 가서 모시고 오는 도중에 나라가 2개인가 3나라가 망하죠. 참 드라마틱한 그런 경력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들을 통해 또 이제 경전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만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도 처음엔 격이불교라고 해서 격의란 말은 본래 뜻을 기존에 있는 개념에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빗대어서 엇비슷하게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을 이제 격이라 그래. 격이 처음에는 격이불교예요. 공이라든지 뭐 열반 이런 개념이 처음에는 번역할 능력도 없었고 물론 알긴 알지만 어떻게 옮기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다행히 이제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중에 도가, 노자, 장자 이런 철학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개념을 빌어서 물론 뭐 대학이나 중용, 추역 이런 개념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옮기다가 차츰 이제 중국화가 되는 중국 고유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고유의 목소리 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천태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특히 중국 그 불교에 꽂히는 선불교, 선종이 나오죠. 뭐 유교도 이런 그 불교의 흐름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중국화되고 중국 독자적인 불교가 나온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전개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불교가 이제 들어오면서도 끝까지 이해 못된 공사상 같은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만물이 나도 공하고 바깥 세상은 공하다. 이 이론은 참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정멸. 왜 이렇게 희망에 차 있고 만물은 생동에 나오고 하는데 생생하는 세계에서 정멸을 이야기하냐. 이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정멸. 그 다음에 일천제 같은 이야기, 일천제. 네.
구제가 불가능한 종류의 사람도 있다. 이거는 중국에서 사상에서 이야기 참 힘들었어요. 왜? 누구나 요순이 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 왜 성인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성선설이라는 입장에 본다면 불성론을 논할 때 열애장 사상 같은 거 참 친화력이 있었다 할 수 있죠. 누구나 열애를 갖추고 있다. 그게 이제 성선론, 특히 양명학 같은 경우도 성선론의 정점을 장식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이면에는 성선론의 정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다시 자력구제론, 자력주의. 네. 자력주의.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몸으로 여기서 완성하리라. 끝장을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 한 면이 조명사상, 내 운명을 바깥의 질서도 내가 뜯어고치고 내 자신도 구축해 가겠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 조명론하고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일용지간이라고 하는 요 기본 틀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유교 쪽에서 불교나 도가를 수용해서 합일, 일치론, 또 뭐 소통을 이야기하는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륜의 구조, 여기 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손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내 선생님이 있고 아우가 있고 제자가 있고 뭐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기본 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올 때 한유나 이고 당시에도 불교의 비판에 가장 기본이 된 내용들이 뭔가 하면 삭발하는 문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야기가. 왜 인륜을 버리고 또 난리 하느냐? 인륜. 반인륜적이라는 데에서 되게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장 풍습에 대해서 왜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까?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 풍습을 봐서. 뭐 등등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불교에 대한 비판 논문들 쓰기 시작합니다. 예. 거기에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지금 여기 몸 있고, 몸이 만드는 사회가 있고, 그게 연장선에서 국가가 있고, 또 더 넓혀가면 천하가 있는데, 그게 있는 것을 왜 부정하고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떠날려 하냐. 물론 이제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도가 쪽에서도 무의자연하는 반문명주의. 왜 학교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문명을 실천하는 그 길을 버리고 다 숲으로 짐승과 어울려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축을 양지라고 하는 양명학은 이제 마음에 두고 마음이란 면에서는 다 소통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크고 작은 점에서 양보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리 하나를 좀 들어보면 이 왕룡계 같은 사람, 왕양명의 이제 수제자입니다. 아주 불교를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관심이 있어요. 왕룡계 어록 같은 게 번역이 돼 나왔고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왕룡계 어록 판본은 조선 내에서 조선 판본이 제일 훌륭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조선 판본을 보고 그 모본으로 해서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논지를 보면은 불교는 미생이전을 논한다. 미생.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 그랬죠. 항상 기준점은 유교는 몸이 있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사회생활하는 몸, 사람다운 몸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이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미생이전의 말은 장자에 원래 나오는 거예요. 예, 경등, 전등록 이쯤에 이제 부모 미생이전이라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원래 그러한 어법에는 장자 있습니다. 부모 미생이전이나 무형, 형체가 없는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가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우월을 이야기할 때 저런 레파토리를 쓰는 겁니다. 미생이 전이한다. 저럼 누가 알겠어? 미생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는 수태 때, 기운이 응집될 때, 그때 부분에 이야기한다. 예. 그게 뭐, 태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태가 만들어진 수태, 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유교는 태어난 이후, 사람일 때부터 시작한다. 사람일 때 하니까 인사할 줄도 알고, 눈빛도 보면 알 수 있고, 사람 관계 속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은 수신, 몸부터 출발, 몸부터. 이래서 양지 지금 여기는 생신의 인간을 핵심으로 해서 삼교일치론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불교하고는 상당히 소통될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이 몸부터 출발하고 지금 여기 당하에서 있는 지금 이 몸, 이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선불교와 소통될 소재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 왕양로의 출발점은 오성자족, 오성 37세 때 용장에 가서 깨달았던 그 심정리를 깨닫기 전까지 비판 계속 생각을 해도 극복 못했던 것, 나중에 그걸 비판하게 됩니다만은 극복 못했던 것은 오심과 물리, 요 물리에 대한 탐구,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 주작이죠.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 아무리 탐구를 해도 도대체 바깥에 사물의 이치가 있다 하는데 아무리 탐구를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을 좌절합니다. 그래 난 머리가 나쁘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출가할 생각도 하고 입산할 생각하고 그 도교 수련도 하고 뭐 이절저절도 많이 떠들고 그런 편력 시기를 갔습니다. 편력을 갔는데 심정리를 깨닫고 나서 다름이 아니고 물리세계, 바깥 세계는 나의 존재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바깥의 문제가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사물과 그 우리 행위의 이치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오성자족, 당하구족, 당하현성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요즘 일상에도 많이 있는 문제들이죠. 책을 읽는데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뉴스에 보죠. 저 당장에 굶어 죽는 아이들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시베리아 눈발이 막 눈이 내리는데 저 눈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지? 바깥에 있는 이치들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러면 내 눈길이 닿고 내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은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생각이 와서 잡힌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 때문에 바깥 세계도 의미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바깥 세계의 이치라고 하는 그 기반들이 만들어진다. 결국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구조 속에서 마음 구조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축되고 생성되는 구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끝까지 생각하든 안 하든 끝내 거기에 있다. 뭐 화엄에도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현상의 근저에는 본체계, 이법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주자도 사사물물의 근저에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의들은 화엄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들 다 힌트를 얻어서 구축한 겁니다. 특히 이기로는 제가 그런 말 드렸죠. 정호, 정의 시절에 북송 시기에 이사무해법계를 이사의 일사자를 기자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이기론을 구축한 그 모본에 해당하는 힌트는 화엄의 이사론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사무해법계는 기철학자들은 모든 기로 설명 다 연결되어 있는
인다라만 구조처럼 되어 있는 그걸 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건 기철학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저에는 그런 불교처를 깔고 있습니다. 네, 깔고 있습니다. 다만 수신제가 치국경천한 여기에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걸 참고를 하지만은 핵심은 내 몸이 있는 여기다. 양명학도 양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 예, 양지.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생명의 약동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무정멸론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한 좀 거부 반응이나 배제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동하고 만물들이 보면 저렇게 파릇파릇 돋아나고 저렇게 희망이 차고 또 내가 죽더라도 내 손자가 태어나고 뭐 정손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생명들이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것을 생생불식이라 그래요. 생생불식. 나고 나아진 것이 낫는. 생생이랑 두 글자가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낳고 낳는, 낳은 것이 또 낳는, 나아진 것이 낳는, 낳은 것이 또 낳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하튼 생명에 찬 약동하는 세계에서 허무 정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허무 정멸, 물론 적연부동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인간의 마음 저 깊은, 지금 현재의 마음 깊은 곳에 적연부동한 마음,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몸을 완전히 소멸시킨 게 아니고 마음 구조 속에 적연부동한 구조 두고 있죠. 왕양명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양지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껴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이 아닌 성, 인도에 해당하는 것은 경이라 한다면은 천도는 성인데, 하늘에 있는 성인데,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이치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함의 당체고, 나는 그냥 하늘이 시킨 대로 내 속에 있는 감각과 의식과 판단이 행하는 대로 실천해 나가면은 하늘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게 성이다. 그리고 쫄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을 부지런히 하면 다 실현되는 것이다. 그 자기를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 경은 이제 아직도 성의 단계로 가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고 또 조심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리고 또 뭔가에 대할 때 한 번 더 짚어보고 두드려보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제 경의를 한다면, 성은 그런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딱 떨쳐내고 내가 곧 입법자고 내가 곧 그 천지의 당체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평등주의, 망가성인 삼인평등. 이게 이제 성선론을 밀고 나와서 이룩한 아주 중요한 경지이고 입각적이기도 합니다. 삼인평등. 그리고 망가성인. 이 부분에서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왕양명 제자 중에 정말 일반 평민이었던 사람이 왕양명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훌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명사상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내 운명을 만들겠다. 이 사람 글귀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양지천성,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곧 천성인데, 하늘이 준 본성인데, 왕고래검, 그러니까 과거의 오래된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사람마다 다 구조하고 있는 거다. 양지는 천고부터 앞으로 인간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륜일용지간 거조지, 그러니까 일륜과 일용지간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양지를 일륜 일용지간에 들었다 나왔다 한단 말은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락날락 하면서 양지가 발현되고 양지가 판단하고 양지 때문에 실현하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대행불가, 큰 행위, 업적을 이었다 하더라도
더 보탠 것도 없다. 보탠 것도 없다. 내가 뭔가 이뤘다 하더라도 특별히 위대한 것도 없다. 더 보태진 게 없다는 거예요. 늘 해오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궁거불손. 궁벽하게 살더라도 정말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불손. 손에 마이너스 된 것도 없다. 그게 그거다. 예. 분정고야. 그 분수대로 정해진 까닭이다. 다 깜냥대로, 깜냥대로 타고난 대로인데 작은 깜냥이 작은 양지 아니고 큰 깜냥이 큰 양지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지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질, 순도의 문제일 뿐이다. 순도면에서는 작은 양지나 대행을 했던 사람이나 궁거한 사람이나 분정한 요 양지는 질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이 언설은 왕양명도 그렇고 후학들도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덕성의 면에서는, 양지의 면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때 참 이런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웠죠.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서민들 사상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심학, 서민들은 사무라이들에게 너와 내가 되게 평등하다. 이런 소리, 힘든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나 서민들에는 괜찮습니다. 참고로, 근대기의 일본의 에도 시대 말기쯤에 유럽에서 의학서가 해체신스라는 의학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배를 이렇게 갈라봐요. 해부를 해봅니다. 배를 갈라보고 한 그 정보들이 책에 들어있는데 또 뭐 그 당시는 물론 이렇게 해부를 해보겠죠. 해보면 사무라이 배를 갈라본 거나 일반 서민을 배를 갈라본 거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지배를 받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지배를 받아? 그래서 사실 해체신스라는 게 번역이 되어 나오고 나서 에도 사회가 변화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잖아. 똑같은데 왜 너는 갑질하고 난 어리대? 이런 문제에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양질한 면에 보면은 차별 구조가 아니고 평등 구조로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민 평등론이 나옵니다. 그 망가 성인은 여기 이제 거리에 흘러넘치고 걸어다니고 안전뱅이나 누워있는 사람이나 자판 펴놓고 국밥을 파는 사람이나 나무를 파는 사람이나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나 또 사모관대를 한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사람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고 또 하나 이제 실천주의입니다. 중국에도 실천주의가 이제 모택동 또 시진핑 정부, 현재 시진핑 정부도 양명하면 실천주의 전면을 걸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들려면 사민 평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만물일체론. 만물일체론 중국이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명의 지혜를 빌리자 해서 만물일체 또 천지가 아프면 안 된다. 천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런 관점이 담겨 있는 양명의 학설을 이제 만물일체인을 좀 들쳐 세웁니다. 예. 요 실천주의는 일본 양명에 가면은 막말의 지사도 그렇고 일관되게 주작은 주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주지주의 핵심도 전통적인 지식, 텍스트의 지식이기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인 지식과 실천 이 점에서 이제 양명의 지행합일설이 일본에 크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왔고요.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능했던 것은 양명의 정신적인 편력과 경험의 폭입니다. 경험의 폭. 현대철학에서도 해서가 같은 데서 해성의 지평. 해성이 지평이라는 결국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넓혀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경험을 타자나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면서 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경험 토대에서 자기 방식으로 넓혀가면서
타자를 받아들인다 하는 건데, 예, 외부 학문, 뭐 도교나 불교 이런 걸 받아들일 때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도교 수행도 해보고 또 불교 편력도 해보고 그래서 유교를 하면서도 새로운 유교를 열어간 거죠. 네, 새로운 유교를 열어간 겁니다. 그리고 입각점에서 심정리 요 태제를 가지고 지행합일, 치양지, 만물일까지 또 밀고 나간 거고, 요런 심정리 기반도 따지자면은 이런 불교나 도교적인 사상들을 참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그림은 이제 기억에 남으셨죠? 예. 양명이 하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희노애락, 애호욕은 번뇌의 탐진치의 본산이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유교적으로는 불교의 그 문제를 여기서 모든 고통의 구조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본성 쪽으로 끌고 와서 적연부동한 순수한 쪽으로 옮겨가자. 예. 여기서 요 가는 거리가 엄청 복잡하고 공부도 엄청 해야 됩니다. 예, 요 문제를 왕양명은 오성자족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바깥에 사물을 탐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자족한 것이다. 하고 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성과 정은 하나다. 마음은 일심이 있을 뿐이지 일심의 이문, 성과 정이 있는데 결국은 그 두 문은 하나의 양면이 모습이지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흐려진 거고 그렇다 해서 태양이 꺼진 건 아니고 바탕은 청정하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청정한 바탕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자기 체험이 자각이 있으면은 구름이라든지 구름이 좀 끼었다 해서 그게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주자가 쳐나왔던 요 선을 해체시켜 가면서 통합된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간단히 선이 있고 없고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동안에, 오란동의 나름대로의 그 고행을 거쳐서 이룩한 그림이라면 이런 그림들입니다. 예. 예, 이건 참고로 이제 하시라고 유교를 이해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유교는 그 인륜 관계라 보면 타자를 늘 상정합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잖냐. 그 상대를 늘 설정합니다. 그래서 경의 철학 같은 것은 늘 타자를 먼저 생각하고 타자를 비추고 거울로 생각하는데, 양명은 그 거울을 안쪽에 완전 끌어당겼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물이 일체이지. 바깥 세상에 있는 만물들과의 끈을 놓지 마라. 그래, 그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라. 이래서 카프카 이야기 보면 당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 편을 들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 편을 들지 어떻게 세상 편을 듭니까? 네. 유교도 이런 타자들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헤아려 보는, 저쪽에 남들이 세상이 아프니까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냐. 그거는 인간의 양지가 있고 척은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모르는 것은 사심에 가려서 모르는 것이다. 예, 그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랑새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일용지간, 평범 일상의 위대성을 찾는 연습. 평범한 것은 바보나 대가만이 건드려. 로댕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교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논어의 첫 구절이 이겁니다. 하기시섭지 불령여로 유붕자 원방내 불령났고 인부지 불원 부력군자오.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물론 공부하는 기쁨과 친구들이 찾아온 낙이 있다 없다. 참 그런 낙으로 산다 하죠. 그런 즐거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견디기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 이 섭섭함을 당당하게 견뎌가는 마음. 섭섭함. 그래서 남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자기 문제로 돌려서 성찰하는 마음. 공자도 만년에 저 말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함이 많았겠습니까?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빠가 70세 정도 돼서 엄마가 15, 6세 된 세 번째 엄마죠, 자기가. 첫째 엄마, 둘째 엄마. 거기에 위에 9명의 딸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나가 있었고, 다리를 쩔룩이는 그 형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아이 낳고 싶어서 그 안씨 가문의 안징제, 셋째 딸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야합이생, 사계인 야합을 해서 낳았다. 야합이라는 건 들판에서 합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보리밭이나 뽕나무밭에 합사 그런 뜻이 아니고, 야하단 말은 문과 예에 반대되는 거야. 예법에 의해서 결혼했다. 정식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동거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니까 지탄도 많이 받고 재산을 물려받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요, 집도 흐름한데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나이가 20대도 안 된 엄마가 여기저기 품앗이도 하고 물건도 팔고 먹여 살리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동묘지 옆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구스타브 말러가 부모들이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을 팍 차고 나오면은 장송곡, 그러니까 장이 행렬이 지내 콩쾅 하며 지내가는 그 모습을 자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러 음악에 보면 계기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영향이란 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자도 악기 연주나 음악에 대단한 관심을 조예가 깊었습니다. 악기를 연주를 잘했고, 논에도 악기 연주가 나옵니다. 장례 행렬이 갈 때 중국에 악기를 연주하고, 또 사람을 묻고 할 때 음식이 있어요. 그걸 얻어먹고 커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없어서 15세 때 보통은 예기 규정이 10살이 되면 공부를 하는데, 정식 학교에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그다지 지위도 높지도 않고 하니까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이 없습니다. 이게 평생 컴플렉스였어요.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만나면은 공자 선생 제자지 맞아요. 너희 선생이 누구야?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여기서 좀 말문이 막힙니다. 하필 그 아픈 부위를 콕콕 찔러 사람들이. 30에는 우뚝 섰고, 40에는 미혹된 마음이 없었고, 50에는 내 꼬라지를 알았다. 천명을 알았다. 내 꼴입니다.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60에는 욱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 70이 되어서는 70쯤 되니까 73세쯤 죽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편해졌어요. 젊은 아가씨 옆에 앉아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욕심도 좀 줄어들고 늙어가면서 편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70이 되면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소욕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부류고 룰을 어느 선을 넘지 않았다. 나이 들면 달리기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술을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고, 음식을 엄청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몸이 자제해요, 몸이 브레이크 장치가 돼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공자가 남긴 자기 일대기의 자술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술서. 그래도 만년에 남긴 구절이겠죠. 논에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고, 섭섭한 마음. 이 일상을 살면서 공자가 그렇게, 이게 무슨 철학입니까? 위대한, 이게 평범한 이야기면서 평범 속에 섭섭한 마음 생기지 말라.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좋지 않냐.
그리고 할 공부가 있고, 뭐 익힐 거 익히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또 섭섭하지 않으면 사람 된 거 아니냐. 그 정도 되면 됐지. 이런 이야기, 대단히 순박하고 일상일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덕불고 필률인,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저 말은요, 덕자 속에 요게 무슨 자리에 있습니까? 고들직이죠. 직심으로 곧게 사는 사람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곧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똑바로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 사람은 칼도 맞고 쥐어박히기도 많이 쥐어박고 왕따도 당하고 서름을 무지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공자도 서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여기 찾아가면은 벼슬도 주지도 않고 그 많은 날을 떠돌면서도 제대로 된 벼슬 한번 못했어요. 그 죽을 때 유언이 뭔가 하면은 이 얘기에 남아 있습니다. 야, 어떤 군주가 나를 알아줬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7일 만에, 그를 예언을 하고 7일 만에 딱 죽어요. 아, 내 죽을 것 같다 하고 딱 죽습니다. 고백 같은 이야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 자기한 위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냐? 마치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 보면 내 마음, 이 고독하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네. 근데 유교에는 하느님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삭혀가는, 양면이라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그 점에서 같습니다. 예, 덕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10명 중에 9명이 싫어하더라도, 9명이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한 명은 와서 어깨에 두드려주면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떡도 없을 수도 있고, 예, 문문관입니까? 어떤 선생이 밥때가 되기도 전에 밥그릇을 두고 가니까 제자가, 갓 들은 제자가 그 어디 가십니까? 그 빈 그릇 들고 다시 돌아오죠. 그 빈 그릇 들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처럼 덕이 곧게 살면은 외롭다. 그런데 외롭지 않다고 이러한 겁니다. 덕불고. 저걸 보면 참 썰렁한 고백 같은 헤르만 헤세가 시에서 사람들은 다 계율도 쫓아가고 가르침도 쫓아가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계율과 어떤 가르침을 쫓아봐도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 왜?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율에 기대고 가르침에 기대고, 양명도 마찬가지죠. 자신에 기대고 자신이 등불처럼 자기를 등불 삼아서 가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덕불고 필요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밀 두렌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거의 통할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철학은 불교 철학이든 유교 철학이든 무슨 철학은 지혜의 통찰이다. Philosophy is the science of wisdom. 그 지혜의 어떤 지혜의 기법들이다. 그 지혜란 뭐냐? Wisdom is the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이다. 우리가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생로병사, 생이 있기 때문에 노가 있고, 생이 때문에 병이 있고, 생이 때문에 사가 있죠. 무생이 무사죠. 그 생이 있던 다음에는 겪어야 될 게,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게 노병사를 겪어야 되는데, 그 문제죠. 그런데 목표는 행복인데, 행복은 감각적이었던 쾌락, 그게 이제 소유로서 오는 쾌락이라든가, 어떤 몸의 그 감각을 기쁘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가 하면, 덕성, 버추, 덕성, 덕입니다. 아까 덕.
자기의 갖추은 그 양명한 양지에 대한 자각, 내가 가진 내면에 대한 자각. 이 점은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라고 하는 기하학적으로 육의 대성기신론 같은 철학책이라 보면 됩니다. 정말 기하학적으로 쓴 거예요. 다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쓴 책이 에티카라는 책입니다. 그 마지막에도 이 비슷한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덕성이라고 하는 자기 덕에 문제가 있다. 이 덕이란 건 뭐냐? 개미는 아무리 우리가 개미라고 무시하지만 개미는 개미덕이 있다. 인간이 거미줄을 짤 수 있어? 거미줄 못 짜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거미줄 같은 걸 못 짭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개미집을 못 짓습니다. 각각의 덕성, 덕이 있고 각각의 덕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예. 예, 이 이야기는 유교가 견지할, 물론 불교도 깊은 면에 그런 다 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그래서 양명학도 양지면에서는 삼교가 다 통한다는 것은 그런 덕성 부분에서는 통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해결책은 자기 내면에서 찾아서 해결해 간다. 예. 그 면에서 양지를 자각하고 발현한 치양지. 예. 이런 그 메시지들은 불교가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하는 메시지하고 별반 다른 게 없으면 제가 제 책에 왕양미 일대기를 쓰면 책 제목이 내 마음이 등불이다라고 정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뭐 두서없이 강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뭐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대략적이라고 만날 수 있나, 특히 양명학과 불교의 마음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양명이 불교에 많이 다가갔고 또 불교를 유교 쪽으로 많이 당겨서 이해했고,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유교적인 양지, 생이, 생명이 약동하는 이 세상에 기반을 두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불교의 공이라든가 적연의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교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강의를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